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편에는 좋지 않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편애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 편애받는 사람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편애받는 사람도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편애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피해자가 되죠. 편애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초래하는 것이 편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편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편애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편애는 못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위대한 사람들도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잘했죠. 정말로 참 귀했습니다.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 한 가지, 혹시 그보다도 성경에 안 쓰여진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참으로 악하고 무서운 죄가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 더 악한 죄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랄한 방법으로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릴 것 같았습니다. 벌을 주셔도 벌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을 주시긴 주시는데 아무리 보아도 흉내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늘 다윗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대조적으로 다윗을 대한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죄를 하나하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저 사울이 잘못이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이 잘못한 사람으로,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성경 보실 때 여러분 정직하게 딱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보기에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눈에는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 비해서 사울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사울과 다윗 보면은 사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는가? 다윗은 그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생 삶의 효율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편애가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당연하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 쌍둥이인데 에서가 있죠. 그리고 야곱이 있는데 큰 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생긴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형으로 하여금 동생을 섬기도록 하겠다,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두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누가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아무 까닭 없이 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편애를 약간 하시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왜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한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한 편애를 드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들을 때는요,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스러울 것 같지만은 너무 크게 말고 속으로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참 좋습니다. 말씀 들으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 나에게 저 말씀 주시는구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차이가 많아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내 주머니에 상당히 큰 돈이 들어있는데 이 돈이 있는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사야 43장 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편애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만약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내어줘야 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을 안 내어주고 이집트나 구스나 스바를 내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로서는 그렇게 좋겠습니다만 이집트나 구스나 스바로 보면은 분통 터질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우리를 이스라엘 대신 제물로 내어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아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쟁할 때 한 사람의 군인이 아쉬울 판에 레위 지파를 군대에서 면제시키라고 하죠. 12분의 1이에요. 대단한 일을 시키려고 먼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회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다시 뜯고 이동하고 관리하는 그야말로 별것 아닌 일, 전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총인구 중에 12분의 1을 징집해서 면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때에도 다른 지파는 대충 인구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총 인구는 얼마이고 그런데 그 지파의 대장은 누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끝입니다만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게 각각 인구수가 어떻게 되고 그들의 각각의 대장은 누구다라고 그런 지명까지 해주십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른 지파는 어느 방향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만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 한 파트, 한 부대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이 한 아들이 있는 부대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저 아들이 있는 부대는 이런 일을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뽑죠. 제사장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임명할 때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는가? 까짓 아무거나 입히면 되는데 오늘날도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가운을 입을 때에 맞아 흰 옷 입고 여기다 또 이제 뭐 박사 학위를 받으면 박사 이 표시도 하죠. 세계 이렇게 병장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후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그냥 여러분 모양만 내려고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뭐 저는 목회하는 내내 검은색 가운 그 하나만 입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 30년 넘게 썼는데 남아있고 그건 귀하게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옷 저런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에 뭐 달고 어떤 걸 뭐 달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자를 어떤 것을 써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할 때 오늘날도 목사님들 위임할 때 위임 목사가 되면은 위임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위임식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창하게 하는데 기간도 상당하게 오래 합니다. 저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고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참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고 뭐 옷도 가운도 그냥 대강 옛날에 했으니까 되게 싸죠. 좋은 천도 좋은 게 있는데 그 가운을 제가 맨 처음에 그 위 목사를 안수 받을 때 입었던 옷인데요. 되게 더워요. 되게 더워가지고 옷도 좀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목사 될 때에 만드는 옷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도.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런 가운 제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해주십니다만은 체면상 한두 번 입고요. 그 옷을 안 입고 맨 처음에 입었던 그 옷을 입습니다. 근데 대단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심지어 레위인들을 위해서 아예 성경책 한 권을 할애까지 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성경책입니까? 레위기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 레위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 한 권을 아예 할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대단히 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레위 지파에 비해서 다른 지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십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특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인들이 이런 소리만 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머지 12지파들 11지파인데 그 요셉 지파는 두 개로 쪼개졌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12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그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목사만 하나님이 내 것이고 그러면은 일반 신도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가면은 무슨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참 나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했는데도 참 잘 안 풀리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정직한 것도 아니고 뭐 성실하고 착한 것도 아니고 또 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참 조심하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나는 왜인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당하고 또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내 눈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로 다윗하고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역사서를 보시면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 보면은요, 얼마나 다윗을 노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실 것까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 성경 보면은 이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을 목사님들도 참 귀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죠. 특히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쭉 아무 선입견 없이 읽어보면은 야곱보다는 그 형 에서가 더 이쁘게 보여요. 형제간도 우애도 그렇습니다. 형이 늘 동신 찾아와서 챙겨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야곱을 편애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이건요, 여러분 눈으로 야곱을 보시거나 다윗을 보시거나 레위인을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십시오. 늘 하나님 쳐다보시오. 하나님이 레위인을 보고 왜 저렇게 하시나? 다윗을 보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또 야곱을 보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유대왕 여호사밧 시대에 세 나라 연합군, 모압하고 암몬하고 몇 나라가 연합군이 유대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유대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전쟁에서 유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무슨 영문인지 적들을 서로 싸워서 연합군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전리품을 챙기기까지 합니다. 자, 왜 이런 승리가 있었던가?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전쟁을 할 때에 왕인 여호사밧이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들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그래서 밖으로 전진할 때에 찬양대가 앞서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군대는 그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얼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쟁을 할 때에 찬양대를 앞세웠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할 것 같은 그런 일, 즉 전쟁을 하는데 그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는,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당연하게 봅니다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저건 미쳤다 걸쳤다고 할 거죠. 그 정도로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 두셔야 늘 하나님께 두시. 일만 있으면.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항상 자식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전쟁인데 그건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약간 덜 떨어진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도 실제에 있어서는 조금씩은 손해볼지 몰라도 크게는 절대 손해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손해를 자꾸 크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멈칫멈칫하시죠. 이거 뭐 줄까 말까. 좀 믿는 거, 찔끔찔끔 믿는 거 보고 하나님도 찔끔찔끔 주시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든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죠. 정말로 힘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연세를 제법 많은 분인데 그분 만났는데 여러분 양해하고 드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요. 이번에 총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분통이 터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결과가 이럴 수가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왼쪽이 이길 수도 있고 오른쪽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자기가 제가 한 20년만 젊었으면 한 60대만 됐으면은 내가 이민을 갔을 거라 그래요. 속이 되게 상했던가 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가 딱 나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해 안 될 일들이 참 많다고요. 뭐 이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실 것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하셨다. 그럼 속이 덜 상한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당시 중동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리아 장군 중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말로 하면은 효험 있는 뭐 점쟁이나 이런 거 사람이죠. 선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말 전하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당시만 해도 갑인데 한때는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절절매고 꼬랑지를 감추고 살랑살랑. 또 한때는 또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죠. 그 당시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장군이 왔는데 그때 대장군이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거기다가 그 장군이 왕의 서신까지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샹가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같은 강이 없는 줄 아느냐? 우리나라 물은 요단강 물보다 못한 줄 아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까지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참 시험할 괜찮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했는데 그걸 못해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아쉬움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뭐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사는데 끝까지 그걸 못해요. 그 작은 거 이런 거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참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귀양 믿으면은 그냥 확 한번 엎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그 자꾸 죄입니다. 요 선까지만 하고 요 선은 안 넘어가야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이 선을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귀한 거 같은데 한번 씻고 갑시다 그럴 때는만 그것도 누가 했는 거 아니 종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근데 여기 그게 있어요. 대장군 정도가 되니까
그게 들을 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중에 그런 귀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는 안 봅니다. 일치안 보니까 안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는데, 음식점에 들어가면은요, 텔레비를 틀어놓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듣지도 안 합니다. 자막이 가끔씩 보여요. 제가 안 보는 척하고 힐끔힐끔 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 물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만으로 하여금 제대로 뭔가를 알아라. 즉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사람 보이면 안 돼요. 자꾸 사람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 종들도 목사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얼굴은 가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안 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왔으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는 말씀이 바로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밖에 나와서 맞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놀라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 장사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무덤에 뼈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데 심지어는 외국의 도적대까지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맨날 약탈당하는 거죠. 어느 날 엘리사의 무덤이 있는 마을에 장례가 일어납니다. 장례날 시신을 운구하고 있는데 또 외국에서 도적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던 사람들이 운구하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사같이 위대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은 뼈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엘리사든지 죽은 엘리사든지 죽은 엘리사의 뼈든지 나무 막대기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 찬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도 그냥 아닌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속에 탁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우리 한 찬송 하나 491장 하나 더 할 텐데요. 찬송할 때도 보면 찬송 깊숙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로 얼굴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런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참 월급을 일반 회사보다 한 2배 정도 주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합창단을 만들어서 하나 비서실장하고 같이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합창 연습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회사에 큰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도 나오시는데 오너죠. 나오시는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나오니까 잘하자. 그래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노래하는 우리 합창단원들이요. 회장님이 나오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회장, 회사에서 회장은 대단하겠습니다만은 회장보다도 10배, 1000배, 10,000배, 대통령보다도 10,000,000배 더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병치료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바울은 다른 사람 병 치료는 잘하면서 자기 병은 치료를 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는데 바울은 자기 입을 뒤집어서도 병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심지어는 손수건만 덮어줘도 사람이 나는 그런 대단한 바울이었는데 이것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잡침하든지 손수건이든지 갖다 대기만 하면 나왔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많던 재산, 명예, 학력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능력 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비슷한 거하고 그럴듯한 말씀 같습니다만 그러면은 여러분의 시선이 바울에게 가게 돼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 천만의 말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는 위대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다 버리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천양계 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일을 했다, 다윗이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특별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세상의 주인이시다. 한 사람이 급한 전쟁터에서 12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 빼내서 섬기게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전쟁, 싸움,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있어서 승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군대 숫자나 전술 혹은 돈이나 미천이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귀한 분으로 여기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이런 말씀 안 해요.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고 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아들과 딸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은, 그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로 믿지를 못해요.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퍽 엎어지지를 못합니다. 너무 계산 많아. 이거 엎어져도 숙여도 조금만 숙이고 마는 거지, 엎어졌다가 내 무릎 다치고 깨질까 싶어서 엎어지지를 못합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편애적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논리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마지는 다 죽었죠. 가축도 죽고 사람들 마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이스라엘 마지들이 안 죽었으니까 그 안 죽은 이스라엘 마지를 다 나에게 내어놓으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는 맞죠. 근데 좀 야박하잖아요. 죽을 사람들을 안 죽게 했으니까 그걸 내놓으라. 그러면 본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찾아주면서 당신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돈을 내가 찾아줬으니까 다 나한테 내어놓으라는 이런 억부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 정도는 이제 찾아준 사람이 받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다 내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그 273명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5세겔씩 계산해서 이걸로 돈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안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은 이스라엘 맞이 대신에 레위인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숫자가 더 많거든. 273명이니까 273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값을 계산해서 다 내어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박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따지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만큼 하나님께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노예였을 때 누가 너희들을 구했느냐? 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건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걸 알아라. 생색 내려고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바쳐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좀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대단해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바닷물에 하나 던져져서 바닷물 위에 높이가 올라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돌멩이 같은 작은 일들 하나, 조그만 물질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나 하나님이 구했다. 앞으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미천, 돈, 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을 알아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승리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소설을 하나 봤어요. 제가 하도 귀해서 그 소설은 32권짜리인데 지금 8번째 읽고 있는데 어제 이제 7권째를 읽고 있습니다. 외우듯이 읽어요. 많은 내용인데 다 자꾸 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이 다른 사람들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조그만 성인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자기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왼쪽에도 쳐들어와도 넘어지고 오른쪽에도 쳐들어가고 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 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승리하는 편에 붙는 거예요. 패배하는 데 붙었다가는 박살이 다 나고 뭐합니다. 근데 이 사람 고민을 해요. 도대체 누가 이기겠느냐, 승리하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천하를 아는, 천지를 아는 사람 보기만 그럴 비슷한 사람은 있으면 묻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편이 붙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느냐?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승리를 주느냐? 방식이 인간의 지혜가 승리를 주느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실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저도 본래 이제 글을 쓰던 사람이 되어서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스럽게 맨날 같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 줄도 알고 따올 줄도 압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제가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사회에서 글 쓰면 되는데 뭐 글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한 글자라도 한 마리라도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걸 전하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은퇴하고 난 뒤도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 끝나고 곧 그렇게 커나가는 이 손자들이 있는데 딸, 아들, 자식들은 큰 걱정 안 해요. 자필자기 살아갈 때 요놈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바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바로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이 책을 보다가 또 이제 영화를 한 편 조금 한번 봤는데, 옛날에 보던 영화, 요즘 영화들이 하도 이상해서 잘 안 보고요. 쉰들러 리스트를 봤는데 그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이요, 참 정말로 비참하더라. 이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 너무 비참해서 순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도 못 보는데 이 신들러 리스트를 봤는데 독일 사람들이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다. 얼마입니까? 6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을 당했습니까? 수탈당하고 먼저 기차 타고 가거라 그러는 거 다 알고 짐은 나중에 붙여주겠다 그러놓고요. 나중에 짐을 터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따로 나오고요. 다 해가지고 돈 붙이, 폐물 붙이 하는 이거 다 하고, 심지어는 그 금리빨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모아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고 제가 보다가 가슴이 아파서 더 보지를 못해서 그 정도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하기 전 3,000년 이상 나라가 무너지기 전 바로 전에 호세아가 이런 말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안타깝게 여기에 실패해서 3,000년이다. 1948년에 독립을 했죠. 여러분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아직도 내가 모른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께 가시고 또 가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